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2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30절에 있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한때는 정치에 몸을 담기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좀 진보적인 분이시죠. 그가 대학생 때 썼던 항소이유서라고 하는 그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었던 그런, 나름 그 계통에서는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영웅시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서울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대학을 다닐 때에 학생운동을 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잡아갈 때까지 학교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영웅시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이렇게 들었었는데, 한 인터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미화되어지고 영웅시되어지는 것이지, 자기가 그 당시에 느꼈던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들은 똑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한 발 내디디면 내디딜수록 더욱 짙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가 늘 마음속에 고민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던 중에 가깝게 지내던 한 수사 신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신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면 이 두려움을 조금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교회를 나오지 마십시오. 이유가 단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면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두려움을 없앨 수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시 이 유시민이라고 하는 분이 신부에게 되묻습니다. 수사님께서 이토록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신부님에게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다시 대답하기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그냥 참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극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 조롱을 견디고 멸시를 견디고 십자가에 달려서 계셨던 6시간의 시간, 어떠셨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점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너무 졸리면 배에서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셨고 졸기도 하신 분이십니다. 배고프면 식사를 하셔야만 했고 그 배고픔을 극심하게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역시 마찬가지죠. 십자가 위에서 겪었던 고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 인간이 느끼는 불안, 인간이 느끼는 두려움, 그 모든 것을 가감없이 하나도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이 땅에서 온전히 그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니까 조금 쉽지 않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운 감정, 그 감정은 마찬가지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신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시냐? 그렇지 않으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음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엇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인간을 위로하신다고 한다면 그 위로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겪어보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끼는 사람을 잃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심정을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인간으로서 인간에게 진정으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참 인간이신 것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사도 요한이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는데 가장 오래 살면서 그 공동체에 가장 해악을 끼치고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단지 인간의 몸을 빌고 왔을 뿐이지 참으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적인 영향을 주었던, 오늘날 이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마치 마약을 아니면 몰핀을 맞는 것처럼 우리의 고통을 잊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문제들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마침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남을 위로할 때에 조심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아니면 힘내, 지금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말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는 자기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 그런 위로 속에는 진정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럴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어느덧 6시간이 지났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몸은 7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경험하게 되는데 옆구리에 창을 찔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아내신 예수님의 갈증이 얼마나 심각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타는 목마름이 있으셨겠지요. 하나님은 결코 현실을 덮어버리고 영혼의 위안과 평안을 얻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두려움을 견디는 것. 아주 좋은 예화 아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었던 그 경험들이 있지요. 지금은 모두 다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만 예전에는 집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두려워서 혼자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엄마를 부르든 형을 부르든 누나를 부르든 그렇게 해서 화장실에 가야만 했지요.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면서도 들었던 이야기들, 공포스러운 이야기들로 인해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은 봐야 되겠고 빨리 나가야 되겠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은 형 밖에 있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운 마음들을 극복하는 것이죠. 저는 신앙생활은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공포스러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나님 거기 계시죠? 들어가 버리신 거 아니시죠? 떠나신 것 아니시죠? 거기 계시죠? 매일매일 묻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을 가져서 모든 것을 모든 두려움을 다 초월하고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는 당신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시죠? 이것을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교처럼 해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의존의 삶.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두려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그리고 견뎌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누리면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끊임없이 물었던 질문이 이 질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